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어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이죠. 지금 제가 쭉 계획하면서 에스겔 5월달에 어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셋째 주까지는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맞은 오늘부터는 다시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12번 동안 반복되는 그 개념이 하나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복받음과 행복감 두 개가 합쳐진 애쉬어의 행복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 복받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 자기가 노력해서 금수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더니 금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복받은 거라고 보통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은혜, 그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 바라크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행복감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는 행복감, 심하라고 표현합니다. 심하가 합쳐질 때 이것이 곧 성경에 말하는 행복입니다. 애쉬로의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장의 은혜를 경험한다. 보통 행복한 사람의, 성경에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장의 은혜, 먼저 찾아오셔서 저 은혜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비관하는 사람입니까? 또 그 속에서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 같이 비관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소망이 올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그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현실을 주저앉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말씀하신다면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말씀하신다면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나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는 원래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제 20대의 저의 모습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절망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망입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 이건 나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성경 한 챕터 하나씩을 스터디를 했어요. 정말 스터디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서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더라고요. 10년 정도를 성경 공부에 매진을 했죠. 성경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심으로 들어야 말씀이 열리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신데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100독씩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팩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을 때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가 경청의 태도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열리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행복을 누린 사람은 마른 뼈 한 쌍을 본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거 하나의 굉장한 스토리죠.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의미, 에스겔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절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있던 유다 백성들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깊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깊은 절망이죠. 말해도 듣지 않고 더 반항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말을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쇠기의 경일기다. 아무리 말해도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무슨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실까? 아니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러면은 그래 너희만 사람이냐 얘네는 제껴놓고 그럼 잘 들을 사람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택하셔서 한 번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 마음 먹으시면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죠. 저는 선지자도 끌려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끌려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소리는 들리고 그러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도 에스겔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할 때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설교자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 달갑게 생각.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의 편안한 얼굴로 설교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설교도 마음이 좋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은 정말 못됐어. 너희 같은 것들은 정말 복받지 않아야 돼. 하나님 그런 말씀 전할 때 듣는 사람도 귀에 달갑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막 쓰면서 듣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왜 듣지 않느냐? 전하는 말씀이 책망이거든요. 또 한편 책망이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하고 너희들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데 누가 그것을 기쁘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참혹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자신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손에 묶인 채 16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 했습니다. 직선거리는
800km인데 직선거리는 광야이기 때문에 못 가니까 돌아서 반달 형태로 돌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160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반달 형태로 돌아간다 해서 딱 선을 이으면 반달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과 그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잇는 그 지역을 거룩한 반달 지역이다라고 해요. 반달 지역. 비옥한 반달 지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은 1500년 전에 그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했던 그 시절부터 약 1500년 전에 믿음상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왔던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맨발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 길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왔던 길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끌려 되돌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에스겔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던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줘야 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같이 선지자도 같이 멸망 속에 들어가고, 선지자도 같이 노예가 되고, 같이 끌려가서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전해야 되고, 주신 사명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게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반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전했는데 말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멸망을 했는데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이 소망이 없잖아요. 여기 1600km 떨어진 이 지역까지 와서 이제 노예가 되었는데 이 강력한 바벨론이 정말 망한다는 말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놓여서 저쪽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또 1600km를 돌아서 또 내려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신 대로 전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표현을 영어는 씁니다. 스피커라고 해요. 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스테이트먼트보다도 스피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나는 스피커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피커처럼 뱉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뱉어내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욕은 누가 먹냐? 스피커가 먹어요. 사람들이 스피커에다 돌을 던질 수 있잖아요. 돌을 던져서 스피커를 깨부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기물을 파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지는 건 스피커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찾아오신 모습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권능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권능이라는 건 히브리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제로 오신 거예요. 에스겔이 웰컴한 건 아니에요. 웰컴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오신 거예요. 듣기 싫지만 들으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귀가 열려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꽉 나를 잡으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으로 오셨다. 사실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골짜기로 가려면 뼈가 많은 골짜기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끌려간 거죠.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신 거예요. 그 골짜기는 오래전에 전쟁터였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의 기억으로 볼 때 아마도 그곳은 유다 군인들이 패배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사체가 부패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장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스겔을 강제로 데리고 가셔서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강제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서 마음의 고통과 절망에 솟아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이 바라크였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보고 싶지 않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뼈들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가지고 가 머뭇거려서 또 등 쳐서 밀어서 지나가 빨리. 참 하나님께서 잔인하시죠. 뼈도 보기 싫은데 거기들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뼈들 사이를 걸어가라고 등 쳐서 밀어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뼈가 무시무시하고 여러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등을 밀어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다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신이 많은 내가 봤다. 확인하게 뼈가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신이 많고 말랐다. 뼈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뼈만 남은 거죠. 형체는 없고 뼈만 남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야, 이게 뼈구나. 이 뼈들이 완전히 이제 말랐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에스겔의 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밀어서 보게 하신 거죠. 뼈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랐다.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는 뼈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뼈들입니다. 에스겔이 이걸 확인하려면 소망이 없지. 확인한 거죠. 소망이 없구나. 무슨 소망이야? 살아날 소망이 없다. 이건 완전히 죽음이구나.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뼈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뼈가 뭐냐? 해석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야.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자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 자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뼈들이라는 거죠.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리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말을 인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 하나님이 인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또 듣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끝이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의 말을 인용하실 때 마음이 좋으실까요? 아프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방에서 혼자 나는 망했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 말을 방에서 혼자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시겠어요?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하면서 혼자 자책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 아파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책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자책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매우 아플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자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소리를 인용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백성이 자책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분명히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 속에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스겔 선지자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스겔도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한 사람의 절망자였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자기도 똑같이 포로로 달려왔고 끌려왔고 그리고 생활을 보니 바벨론은 너무 강력하고 자기들은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는데 에스겔이라고 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에스겔을 끌어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끌어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그걸 내가 봤어 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같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도 사람이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에스겔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을 이끌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가 볼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에스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끌고 가셔서 등을 밀어서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불가한 질문으로 에스겔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이 질문에 당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말은 못해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살 수 없다는 대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풀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한번 해보라.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이거 살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데려왔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질문부터 하십니다. 살 수 있겠니? 살리러 왔어 내가. 이 뼈들을 살리려고 너를 데리고 왔어. 하나님 마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를 채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100%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100% 안 되는 일을 세우시고는 내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물으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세요. 사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귀가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을 것이니까 네가 듣도록 전하라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셔요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랜 세월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100%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다 선포랍니다. 선포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이미 뼈들 사이 지나가 봤잖아요. 한신령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뼈가 다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가망이 없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들이 듣도록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방금 확인했는데 볼 것도 없는데 또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한다는 상식을 깨고 죽은 자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거부든 받아들이는 것이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하랍니다. 또 기가 막힙니다. 5절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말하는 그 워딩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심령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개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심령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것입니다. 들을 가능성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갑자기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간 판단하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가 어디 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면식도 없는데? 아니, 그 저 사람은 완전히 종교가 다른데? 저 사람은 완전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 벌써 다 판단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람은 마른 뼈예요. 지금 마른 뼈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산대.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데 너 이렇게 된대 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된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일은 생명 있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죽은 심령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생명의 역사예요. 뼈에 힘줄, 근육이 입혀지고 피부가 생길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넣어서 탈피할 것이다. 다시 반복되는 거. 너희가 살아나리라. 듣지 못하는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살아난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 창조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지자가 믿어야겠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선지자도 먼저 믿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믿어.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8절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를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명령대로 전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절, 5절, 6절이죠. 너희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워딩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평가하지 않고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핵심이에요. 받은 대로 가르쳐주는 것, 전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명령대로 했더니까 태어날 때죠. 연결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후에 뼈들이 덜거덕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거덕.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입니까? 무서워서 못 볼 장면이죠. 덜거덕. 그런데 거기서 뼈가 딱 사람만 되더니 거기 근육이 딱 붙고 그게 피부가 딱 덮이고 살이 덮고 피부가 덮여가지고 딱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없어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명령대로 받은 말씀을 전해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골짜기 가득 사람들이 모여 섰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 이르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셨습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기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생명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시작을 그렇게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배워나는 거죠.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내가 해석한 말씀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너에게 주라고 하셨어 라고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전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장면 외에는 없는 장면이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선지자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정말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골짜기 가득한 많은 뼈를 살리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환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현실 같은 생생함,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환상의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환상 속에서 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이죠. 그 골짜기에 들어간 것은 현실이고 골짜기에서 그런 것들 살아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이에요.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이에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죽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살아서 너희들이 지금 죽음 같은 상황이지만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의 행복은 소망이 전멸인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전멸인 민족을 세우는 행복이 선지자 에스겔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전멸인 죽은 심령을 살리는 행복이 에스겔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는 체험.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는 것, 그거 한번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았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다.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셨어. 이치라면 소망이 전멸인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달라질 것이 없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 선자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자신도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절망이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 절망으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십니다.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하신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전해라. 네가 전해라. 이것을 하나님께 전하기를 원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말하라. 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기를 주셨어요. 네가 전해라. 에스겔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동기부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죠. 내가 저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죽은 사람인데요. 저 심령은 죽은 심령인데요. 아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리고 가시는, 강제로 그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럼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나도 접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끌어가신다는 거죠. 첫째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5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하셨어 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이쪽에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리액션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전하라는 거예요. 리액션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인용해서 어묵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대가 액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리액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전합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요.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믿음을 구합니다. 질병 문제로 고통받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3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에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가 힘을 모아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 주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개를 기도할 때 내가 나하고 친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분을 지금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 하다가 봤던 분인데, 저에게 배웠던 분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반가워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딱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이거 그냥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지금 길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길가에서 지금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데 그분도 머리를 딱 숙이고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길에서. 그 사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기도하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행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는 나도 사용하셔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행복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은 많은 뼈한상을 통해서 민족의 소망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 선지자의 행복을 묵상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민족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소망, 절대 절망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